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서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요즘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십니까? 살맛이 안 나서 살맛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남이 살맛 나십니까? 삼겹살, 오겹살, 갈비살.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해피하지요.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충격을 받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소식도 우리에게는 들려오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로데에게 들려왔는데, 헤로데는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그의 아버지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로마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헤롯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정계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아주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와도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그런 사이가 되었고, 그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군봉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북쪽 남쪽으로 해서 세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 왕이 세워졌는데 그 유대 지역 한쪽을 다스리는 군봉왕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 집안의 출신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의 왕위는 늘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안정을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지어주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엄청난 화려한 성전을 지어주자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14년이 아마 지났을 것입니다. 14년인가 17년인가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 유대인으로부터 왕권을 인정받고 좀 유대인의 환심을 좀 사고 좀 편안하게 안정을 누리며 유대 지역을 통치하려고 했는데 뭔 소리? 유대 지역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이 박사들이 헤롯 궁예까지 찾아와서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 계시뇨? 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고증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그저 머나먼 지역에 사는 별을 연구하고 그리고 점이나 치는 그런 개인 어떤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궁예까지 찾아온 것은, 이 헤롯까지 찾아온 이유는 어느 나라인가에서 사신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헤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찾아왔다는 것이 고증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고급 공무원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천문학을 연구하고 하늘의 별들을 연구를 하면서 국가의 미래와 전 세계의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부서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별이 있는 거예요. 전에 없던 자리에 별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별이지? 너 전에 저 별 저 자리에 있는 거 보았어? 당신 보았어? 아니 박사님 보았어요? 물어봤더니 스스로 못 봤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 별이 언제 생기는 거지? 근데 그 별이 조금씩 자리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징조야? 이게 무슨 징조야? 그런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살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일이 발생을 하지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보다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페르시아가 이어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에 그때 전 세계에 아닥사스다 왕이고 또 그 이후에 왕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페르시아 왕으로 섬기고 있을 때 크로세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다스릴 때에는 전국이 127도나 되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저 지중해 연안까지 그리고 저 소아시아 지역 인도까지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고급 관리로 파송이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또 세상에 패권을 가진 국가가 달라져도 그들은 계속해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배를 이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의 신앙과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문들이 지역사회로 또 그 나라 안에 조금씩은 알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들었던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공무원에 속한 직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역시 아마 유대인들이 그 궁안에 같은 무리의 사람은 아니더라도 교제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은 어쩌면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징조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 같은 징조이니 그 왕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자기 나라의 왕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냐? 인류 역사에 큰 공을 세우고 인류를 이롭게 할 그런 왕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사지. 그러면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가거라. 가장 비싼 예물 중에 3가지 예물을 준비를 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주었다는 것이 새로운 고증을 통해서 밝혀지고 추정하고 소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왠지 믿고 싶어지는 그런 고증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살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 개인의 신분으로 자기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이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굉장히 비싼 예물이라는 거예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은 그 중에서도 최고품으로 아마 가지고 왔을 것으로 보고 황금은 특별히 순금을 가지고 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향 중에도 여러 가지 유향이 있고 모략 중에도 여러 가지 모략이 있는데 특별히 최고급으로 만들어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향수 중에서도 최고급 향수가 있죠. 아주 비싼 향수가 있죠. 그거는 제조도 굉장히 까다롭죠. 뭐 그런 거와 같은 그런 수준의 향유고 모략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향유와 모략은 언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까?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법궤를 비롯해서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게
세 가지를 뿌리는데 피를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지요. 그리고 향유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소금을 뿌립니다. 지금의 소금의 생각과 그때 당시의 소금은 전혀 차원이 다르죠. 지금은 흔해 빠진 게 소금이지만 당시의 소금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였어요. 이 세 가지를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다가 뿌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는 유대 지역에 있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이해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이 사신을 보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신의 자격으로 별을 따라서 얼마나 왔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밤에만 별이 보이기 때문에 밤에만 이동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마 그들은 별을 따라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헤롯궁까지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당연히 왕이 태어나려면 궁에서 태어나겠지 하고 헤롯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오? 하고 물어봤는데 이 헤롯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였던 거예요. 아니 왕이 뻗을 수가 있는데 무슨 왕이 태어났느냐 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 분노의 칼을 가기 시작한 것이지. 절대로 왕이 태어나면 안 된다. 태어나기 전에 죽여버려라. 만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아가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지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송을 불렀지만 헤롯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쏘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기록을 할 때 그도 역시 이 위험스러운 소식을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구약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한 아가가 태어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마태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에는 마태는 생명 걸고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냥 복음서 하나쯤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여유있게 쓴 것이 아니고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이해하는 왕이라는 통치자에 대한 통치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위험스러운 행동을 했는가를 알게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지상 최고의 권력이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커져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로마라는 막강한 권력이 온 땅을 다스리다시피 할 때에 마가는 역시 마태처럼 생명 걸고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면 마태도 마가도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왜 이렇게 위험스러운 행동인 것이냐 라는 것이지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에 바로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시대, 그 시대에는 주로 승전보를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뉴앙개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흉흉한 소식이 늘 들려오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정말 전쟁이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전쟁이 벌어지면 건장한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로 나갑니까?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면 성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병약자들만 남게 됩니다. 적이 대군이든 또 적은 군사든 간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면 급히 군대를 조직해서 성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 군대가 나가서 쳐들어오는 적을 맞서야 됐던 것이죠. 대응을 해야 되죠. 싸워야 되죠. 그러면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초조하게 전쟁터의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군인들이 월급을 받고 전쟁을 하지요. 그래서 약탈이니 이런 것이 이제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기 후지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가게 되면 지금도 약탈이 무지하게 심하지요. 고대 시대 때부터 근 17세기, 18세기까지는 이런 류의 전쟁이었는데 어떤 류의 전쟁이었냐면은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경제 전쟁이라고 그러죠. 돈이 없으면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대든 지금이든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경제가 활발한 시대가 아니었던 이 고대 시대 때는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중세 이후 때까지 전쟁은 대부분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왕이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귀족들, 영주들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병사들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긁어 모아서 심지어는 빚을 내서 전쟁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갑옷을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방패를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만들든지. 갑옷이나 방패가 한두 푼이겠습니까? 여러분 무기가 한두 푼이겠습니까?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칼, 창, 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리고 심지어는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됩니다. 한 달, 3개월, 6개월치의 양식을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서는 이제 공성전에 쓸 이제 어떤 탑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전쟁 도구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으킨 전쟁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그 투자했던 모든 것은 회수할 길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이 할지라도 전쟁에서 몇 번 지고 나면 나라가 기쳐버리고 결국 그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최소 3일 이상을 약탈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동네를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온갖 귀한 보석들 감당하는 것들은 다 챙기고 남자들을 포로로 잡고 여자들 어린애들까지 포로로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몸값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분열자들을 강간을 하고 집을 불태우고 성을 불태우고 싹쓸이 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반드시 이기고 돌아와야 되는데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이겨야 되는데, 몇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멀리서 달려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 높은 곳으로 올라갔더니 자기 나라의 병사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겼을까 졌을까, 패전의 소식일까 승전의 소식일까, 깃발이 들려있나 안 들려나? 깃발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이 가까이 왔을 때 이 병사가 품에서 깃발을 꺼내더니 그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복음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거는 어느 뭐로 가나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이겼다는 이 소식 얼마나 성의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서로 끌어안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이제 성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이제 개선하는 승전에서 돌아오는 병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암울하고 침침한 그 분위기가 우리가 이겼다라는 이 복음 한마디에 성 안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자명하고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겼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로마 시대 때에는 이 복음의 개념이 살짝 달라집니다. 이 로마 시대 때에는 이 복음이라는 뜻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그들은 황제의 출생이나 또 황제가 새롭게 즉위를 한다든지, 그래서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 자체에 대한 소식을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나 권력자의 막강한 힘을 상징하는 의미로 뉴앙겔리오, 복음이다, 이런 말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실제로 주전 9년,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제 한 5년 전쯤에 터키에 이 프리에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의 비문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은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러는데 그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별칭입니다. 닉네임이에요.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좀 길어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 길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줄여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랬어요. 존엄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으로 로마 제국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전까지는 공화정이었는데 황제라는 나라로 바꿔버렸거든요. 일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이 이 세상에는 그분으로 인해 퍼져나가게 된 복음의 시작이다. 어디고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구절이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을 무엇이라고 인식한 거예요? 복음, 뉴앙겔리온,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인식하기보다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여기라고 강요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저것이 로마 황제에게 대드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로마 황제들은 어떻게 순서가 이어집니까? 아우구스투누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디우스, 네로,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복음이라는 말이 역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정적을 물리치고 거대한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되든 대를 이어서 황제가 되든 그것은 국가의 좋은 일이라고,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로마령 사방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외치게 한 것이죠. 새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네로입니다. 그의 이름은 카리플라입니다. 그의 이름은 글라디우스이고 그의 이름은 티베리우스입니다. 그의 이름은 영길리우스입니다. 뭐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저 말이 무엇이다 라고 이스라엘로 강요를 받는 것입니까? 이게 복음이야. 너희들에게 복음이야. 이게 뉴앙겔리온이야. 그렇게 인식하라고 강요를 받는 거예요. 어떤 강요냐면은 이 속보에 보면은 황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황제의 통치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황제는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때로는 신들도 있었고 이런 것은 좋았고 저런 것은 안 좋았는데 새로운 황제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토론해보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함으로써 새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전의 황제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전의 황제가 잘했든 못했든 그 황제에게 이제는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황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으니까 그 새로운 황제에게 맞추어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새롭게 등극한 이 황제에게 맞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불이익을 당하거나 때로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으니까 이 새로운 황제에게 맞춰 사십시오 라고 선포한 것을 당시에는 무엇이라고 했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였습니다. 황제가 곧 복음인 시대, 권력이 곧 복음인 시대, 이런 시대에 마태가 새로운 왕이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왕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라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복음서를 써서 각 교회에 보낸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험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황제의 아들 네로가, 황제의 아들 누구누구가 복음의 시작이다, 아우구스투스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선포를 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험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들으십시오. 어느 누구도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출생도, 카리콜라의 출생도, 티베리우스 왕의 출생도, 지금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네로의 출생도, 누구의 통치도, 어느 누구의 통치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진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황제가 시끄럽게 살아있고 서슬퍼런 이 권력이 발을 치고 있는 그 시대에 무슨 소리? 황제가 복음이 아니요, 권력이 복음이 아니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은 생명 걸고 선포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소설 같은 이야기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흥미와 재미로 끝날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가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천혜의 몸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몸 안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한 이미 창세기의 말씀이 이어서 역시 이사야도 선포를 했는데, 그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오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함으로써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원히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못지않게 신앙심이 두터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못지않게 그들도 역시 생명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진짜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세상에서 어느 왕도 해낼 수 없는, 어떤 조직도, 어떤 권력과도, 어떤 법으로도,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셨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시간이 분명해서 우리들도 역시 이 시대에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돈이 복음인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로또 복권 좀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요즘 자라는 아이들이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겁니까? 건물주가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인류기업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자리 하나 얻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났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 안에 장로님이 되고 안수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서리사가 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지요. 그런데 얼마나 이와 유사한 일들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너무 편안한 시대에, 너무 쓸 것이 많은 시대에,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법적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렇게 보호를 많이 받고 있는 시대에 복음에 생명을 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걸지 않고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직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섬기하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돌보고, 나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원수도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왜? 나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에 대해서 진짜 눈이 떠진 거예요. 다시 한번, 진짜 복음에 대해서 진짜 눈이 떠진 거예요. 가짜 복음에 대해서 눈이 떠진 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눈이 희미해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내 영혼에 눈이 떠진 거예요. 어떻게, 왜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다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돈 한 푼을 쓰더라도 복음을 가슴에 담은 사람답게 쓰는 거예요.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보면은, 우리 교우자님들, 샌디들을 보면은, 우리 사모님들, 우리 안수자님들, 권사님들을 보면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교회당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사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 아름답고 착한 마음들을 봅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지요. 저는 정말 눈물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저분 솔직히 말해서 집안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요즘 저분 너무 어렵게 사시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는데, 가정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애들도 보니까 말을 들어보면 너무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데 어쩌면 얼굴은 또 그렇게 밝아요.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목사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돈 한 푼 쓰는 것도 함부로 안 쓰더라고요. 이웃을 섬기고, 셀 멤버들을 섬기고, 그리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사용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넉넉하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예산은 바닥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위원회 성도님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새 초청장 합시다. 초청장치 합시다. 그래서 그걸 해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어떤 분은 정말 손대고든 돈 한 푼을 들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저기 그 강의하러 가시고 선교하러 가시는데 이거 목사님 필요할 때 쓰세요.
이거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기도가 되는 거지. 하나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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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를 저주하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저주 다 사라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를 갈고 칼을 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변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에 노래가 되고 여러분들의 손에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은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이를 먹다 보면 어느덧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삽니다. 삶이 기계가 되는 것이지요. 마치 기계의 프로그램 매뉴얼이 입력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가정생활, 자식 키우고 남편 대하고 아내 대하고 그저 의무를 다하는 거죠. 사랑은 없어요. 그저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노부부인데 금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남편은 이 할아버지가 머리가 대머리요. 하나님이 하도 잘해서 착하다 그래서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대머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대머리요, 대머리. 할머니는 머리가 완전히 백발입니다. 그런데 이 백발의 할머니가 흰머리 소녀처럼 사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어쩌면 그렇게 부부애가 좋은지 나이가 들면 부부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데 20대는 서로 끌어안고 자고 30대는 천정을 보고 자고 40대는 등 돌리고 자고 50대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자고 60대는 어느 방에서 자고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 부부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도 한 이불을 덮고 꼭 자는데 자식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니 엄마 아빠 눈에는 우리들이 안 보입니까? 아버님 어머님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래도 이 두 부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연배가 높아갈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바닥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구멍이 숭숭도 뚫려서 하나님이 부어준데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계속해서 얻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다. 시작.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가 더 많이 이해해 드릴게요. 시작.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지나쳐서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힘있게 뻗어갔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복음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뻗어가도록 주여 이 시대에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원하오니 사랑의 강이 되어 흘러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강영호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는 말기에 그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가 말을 합니다. 오래 못 살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지만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제가 남은 인생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는 3개월, 6개월을 말했지만 그는 2년 넘게 더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는 오히려 더 사랑을 불같이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말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에게조차 사랑을 베풀며 살다가 마지막까지 찬송 부르며 웃으며 주님 품에 안겼던 강영호 박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로 값지게 아름답게 사랑이 흘러넘치는 복음이 있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이승랑으로 부르십시다.